자, 이제 오늘 성령의 열매 9가지 정말 길게 징하게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본문이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외울만 하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해라.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완곡한 명령령입니다. 이거 금지하지 마 하는 건 꼭 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런 성품적인 열매, 우리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또는 에베소에서 곳곳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결과, 그 열매를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다양한 은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 오늘은 마지막 결론적으로 끝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정리하면서 절제에 관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운전을 참 좋아합니다. 운전을. 그래서 좀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제 좀 신나게 달려도 되는 고속버스에 차를 올려서 막 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 또 우리 사역자들이 멀리 갈 때도 제가 운전하고 싶어서 이제 모시고 또 운전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할 때 참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속력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신호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연료를 잘 가득 제대로 떨어지지 않게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명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아시죠?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요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돼요. 자살행위고 자기도 자살이지만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졸음운전도 해서는 안 되고 음주운전하면 안 되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알면서 또는 운전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오면 얼른 갓길에 또는 어디 세워서 멈춰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브레이크를 말하냐면 여러분 이 마지막 은사인 이 절제라는 건 마치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은 너무 중요한 기능을 하는 열매입니다. 따라합시다. 절제는 인생의 브레이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돼지가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돼지같이 묻지 마라 하지만 돼지같이 먹어야 돼. 우리는 돼지는 70% 이상의 밥을 결코 안 먹어요. 사람들이 배가 터지도록 먹고, 실제로요 제가 제 친구 목사님 손철근 목사님 따님이 세브란스에 이제 의사인데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응급실에 배가 터져서 오는 분이 있대요. 돼지 말고 사람이. 뭐냐면 그만 멈춰야 되는데 꾸역꾸역 올라오는데도 억지로 집어넣어서 배가 터져오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대요. 또 많은 사람이 쉬어야 되는데 그 쉼을 뛰어넘어서 과로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도 과로사로 죽은 친구도 있어요.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개미도 과로사로 개미가 죽었다 이런 뉴스를 들은 적 있습니까? 사람은요 과로하면 모든 우리의 인체의 이 시스템이 뭉개지면서 죽어요. 여러분, 또 원숭이가 알코올 중독해서 비틀거렸다, 물론 장난삼아 마시는 그런 유튜브는 있던데, 여러분 중독에 관련되어서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또 무슨 중독이 있습니까? 했다. 안 듣는 척하면 듣는 척하면서 마약 중독, 마약 관심 있나니? 어쨌든 마약 중독 있고,
게임 중, 그래. 관심사에 대해서야. 게임 중독. 저는 예수 중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동물은 중독이 없어요. 여러분, 막 사자가 막 짐승을 잡아가 딱 먹고, 딱 먹고, 그냥 적당히 먹고 이렇게 비킵니다. 그러면 이제 뭐죠? 광야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 친구들이 먹고, 그래서 동물은 절대 비만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뭐 개는 막 자꾸 먹이니까 비만이지, 야생 동물은 비만이 없어요. 어쩌보면 우리가 스탑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딱 밟아야 되는데 그걸 밟지 못하고 자꾸 오바른, 더 먹고 더 달리고 더 해서 인생에 자신에게 문제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절제라는 이 은사는, 이 선물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시작된 원죄의 결과, 죄의 결과가 가시와 은근기에 이 괴로운 인생이었는데, 응당 받아야 할 은혜가 있고 응당받는 사랑이 있고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 하고 더 취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형제가 형제끼리 죽이고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이 역사가, 끝없는 피해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그러하고, 지금 이슬람의 권과 물론 이제 헤즈볼라나 또 뭐 이랬지만 결국 과격한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또한 그겁니다, 여러분. 더 가지려 하고 더 취하려 하고 더 얻으려고 하는, 그 정도 하면 됐는데 그걸 자꾸 뭘 하려고 하다. 여러분, 그것은 역사에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병원에 가면 좀 쉬셔야 되는데, 좀 덜 드셔야 되는데, 너무 과로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병이 생겼다는 얘기를 주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는 정말 우리의 삶을 잘 보호하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과 우리 영적인 가족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존재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이 브레이크를 잘 밟는 훈련, 이런 인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9번째, 넘버 9, 9번째가 절제인데, 우리는 되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희락이 중요하고 평화가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좀 중요한 게 절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서열 문화가 되어가지고 장자, 그 다음에 1등, 1위, 금메달, 여기만 바라보는 더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이 모든 은사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절제가 없는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절제가 없는 성품의 사랑을 하면요, 이 집요한 이 스토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안 될 것에 멈춰야 되는데 더 사랑하게 되니까 사랑이 사람을 죽이는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절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기쁨을 자꾸 뛰어넘으려 하다 보면 더 강력한 중독적인 재미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절제의 마지막으로 보아지지만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모든 열매에 뭔가 보호를 하고 제대로 가치를 가지게 하는 중요한 은사, 중요한 열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다시 말하면 모든 열매를 완성시키는, 사랑의 진짜 사랑을 보호하고 지키기는 열매가 절제고, 8가지 모든 것에서 관련되어서
이 절제의 열매는 정말 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절제의 헬라 원어를 우리가 좀 더 공부해야 됩니다. 수요일 여기 오신 분은 상당 수준 높은 분이시니까 한번 따라 하려고 저도 적어왔습니다. 잘 모릅니다. 엔클라테이아라는 헬라어의 이 원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명진아, 셀프 컨트롤이 뭐야? 셀프 컨트롤은 셀프 컨트롤이래. 내가 뭐 윤희한테 물었나, 자스민한테 물었나? 예. 셀프 컨트롤은 셀프 컨트롤이랍니다. 자기 조절하는 거, 자기를 조절하는, 자기를 조절하는 게 엔크라테이아, 절제라는 뜻이에요. 절제는 뭐냐면 자기를 조절하는 거. 이제 됐다, 이제 멈춰, 이제 브레이크, 이제 스탑,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절제라고 성경적 단어적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다고 그걸 계속 취하면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찬바람 쓱 들면, 제가 지금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뭐 열이 살 올라오는데 한 개만 벗어도 되겠습니까? 위에 거, 밑에 거 말고. 제가 엊그제부터 한 30분 막 더웠다가 한 30분 막 오돌오돌 떨다가 지금 이제 더울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보약 먹잖아요. 이 가을에 겨울 잘 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보약 많이 먹으면 신장이 깨어집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그 결혼 직전에 B형 간염 때문에 많은 좀 힘듦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부터 전격성 간염으로 간경화까지 왔기 때문에 겨우 그냥 버티다가 그냥 잘 갈무리를 못하고 그냥 또 신학 공부한다고 막 이제 전도사 하다가 무리를 해서 간에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간에 문제가 있으면 고단백을 주입을 해야 돼요. 단백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는 그 단백을 신장이 걸러내다가 지쳐가지고 문제가 생긴 게 신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진한 엑기스 보약 많이 먹는 사람은 건강해지기보다는 장기에 손상이 더 있고, 적절한 나에게 맞는 적절한 농도의 약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넘어서고 그걸 조절 못하면 약물 중독이라는 뜻을 아시죠, 여러분? 물론 마약 중독도 관련된 거지만 약물을 너무 막 뭘 좀 아프면 약 먹고 이거 아프면 약 먹고 이러다 보면 약이 내 건강을 막 쥐어 짜내게 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약이고 아무리 좋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잘 조절하지 않으면 그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운동이 좋잖아요. 운동을 해야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몸이 그 운동을 하면서 생긴 그 활성산소가 세포에 영향을 주어서 암세포를 만들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오래 한 사람들이 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운동도 적절하게 나에게 여기 이 정도 해야 그것이 내게 유익되지, 그걸 과하게 하면 오히려 우리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먹는 것도 그렇죠. 영양을 섭취하는 것,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 좋지만 과식하게 되고 과영양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놓치게 되는, 영양이 부족해서 당하는 어려움보다 과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나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우리가 전무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오래 해야 되지만 기도만 너무 과하게 하면 기도 중독자 여러분, 그러면 기도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끌 수 있는 위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교제와 또 하나님을 독대하여 깊은
친밀함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의 귀한 또 친밀함이 함께 적절하게 조절되어야 완전 이 필요한 영양소로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잘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우치지 않는 것, 과하지 않는 것, 이것을 성경은 절제라고 하는데, 이 절제가 우리의 삶을 또는 신앙적인 영적인 영역을 얼마나 잘 지켜주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많이 절제되어야 할 영역 중에 크게 한 두 가지만, 뭐 건강에 관련 얘기는 지금 제가 다 안 해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또 필요하시면 유튜브를 통하여 또 뭐 유명한 의사들이 뭐 얘기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조절되어야 될, 셀프 컨트롤 되어야 될 영역은 크게 하면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정의 조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물론 감정과 이성이 적절하게 컨트롤되는 것이 가장 건강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감정에 먼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그냥 내 상태가 좋으면 다 오케이야. 나쁜 것도 오케이고 틀린 것도 오케이도,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오케이인데, 마음에 감정이 뭔가 꼬이면 바른 것도 삐딱하게 보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나를 비난으로 보이고, 내 마음에 그냥 좀 감정이 흐트러지면 아무리 나에게 가까이 선함으로 다가와도 차버리고 싶게 되는 거죠. 감정의 조절, 감정의 컨트롤, 감정의 절제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감정을 무시하는 경향들을 또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감정을 무시하고 감정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으로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로 또 넘어가는데, 여러분 그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감정을 우리가 잘 조절하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나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일이 있는지 몰라요. 엊그제 이제 사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이제 추어탕 집에 가서, 저는 이제 제육볶음을 먹고 사모님은 남은 추어탕을 먹고 잠깐 TV를 이제 밥 먹는 거 봤는데, 우리나라 중령, 뭐 승진을 앞둔 중령 한 사람이 그 30살 되는 여자 군무원을 이제 죽여서 토막살인 해가지고 북한강에 막 버리고 돌 묶어서 버리는, 그 사람이 뭐 영화를 많이 봤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버렸는데 그게 떠올라가지고 그 사람이 잡혔어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은 결국 차 안에서 이 말을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그래 붙대.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열받는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 죽이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분히 영적인 영역입니다. 내가 감정을 그냥 이게 조절이 안 되면 사탄이 그 사람을 딱 들어서서 지가 그냥 열받으면 그만일 텐데 사람을 죽이고 비난하고 막 분열하고 막 깨트리고 그런 일들을 끌고 가게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1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 10절 딱 띄워놓으세요. 사람이 성낸다는 건 뭐냐면 감정이 조절이 안 돼가 막 툭 터져 나오는 거.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죠, 명진아? 그건 그랬잖아. 저도 그럴 때가 있어. 야, 하면 될 텐데 이 튀어나와. 그러면 내가 좀 인격 도야가 안 됐나? 내가 좀 못 참네. 절제가 안 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불의함 가운데 내가 쓰임 받는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의함 가운데 내가 그냥 쑥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받아서 그냥 뭐라고 막 그때 말씀하는 게 찌끄리는 거지. 막 열받아가 막 이거는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악한 영적인 세력에 붙잡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오해합니다. 아, 내가 성질이 좀 급해서 그렇지, 말이 좀 이렇게 좀 독해서 그렇지, 내가 마음은 안 그러는데 그냥 툭 튀어나왔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뒷면에 영적인 작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 중요한 영역입니다. 아, 저 사람 원래 막 고래고래 소리치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사람 뒤끝이 없어. 아, 뭐 사나이가 뭐 그렇게 우리를 오해시켜요, 악한 영들은.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악한 자의 의 또는 하나님의 불의를 그냥 인정해버리는 꼴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성내는 거 참으셔야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루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내가 성이 나고 막 입이 막 터져나고 이러면 아, 내 성깔이 이거 어쩌겠는데, 그렇게 보면 평생 우리가 사단의 꿰매 끌려다니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성경으로 돌아와.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악한 자의 의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옳음을 자랑하는 것이지만 악한 자가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을 멈추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근거로 누가 성질내면 네 악한 자에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을 받을 때, 아, 내가 분을 내고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을 터뜨린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그냥 쉬워요. 그래서 빨리 그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저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냥 대화를 멈춰야 돼요, 여러분.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참 섬뜩섬뜩 놀라는 것은 할머니한테 용돈 안 준다고 명진이 같은 이 10대 아이들이 할머니를 구타한 일들이 생겨요. 뭐 그런 일들이 흔하니 왜 그러냐면 감정을, 아니 할머니를 때린다는 것은 인륜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분이 나면 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감정 조절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그냥 인격적인 내가 마음을 좀 다스리고 내가 성격을 좀 바꾸고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은사 중에 절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맺게 하는 열매라고 한다면 영적인 것으로 빨리 가서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성령께서 내 이 막 끌어오는 것을 멈추시도록 내어드리는 그걸로 해결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이걸 또 해결해 보려고 내가 괜히 그 말 했다 막 마음도 답답한데 막 야 두꺼비 없나 막 두꺼비 아세요 여러분? 뭐 대선 뭐 새벽에 뭐 이슬도 안 내리는데 뭐 그런 거 막 먹으면 자악한, 그것도 자악하게 만들어요. 그건 악한 자들이 박수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은 조금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고 내가 이제 은혜 생활하고 있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도 했고 오늘 밤에 기도도 했는데 집에 돌아가는 순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설교 실컷 하고 마치고 막 분이 날 때가 있고 묵상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이렇게 메모하고 문 밖에 나왔는데 막 화를 낼 때도 있고 아무도 뭐 나에게 태클 건 사람이 없는데도 괜히 화가 나고 막 섭섭하고 막 와,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런 금방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가 오래 성경을 읽었다고 내가 기도 좀 한다고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악한 자들은 우리를 부글부글 끓게 해서 금방받은 은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내가 오늘 묵상한 거 뭐 쓸데없는 일로 여겨버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조차도 아무 가치 없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끌어오르게 하게 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감정을 조절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조절할 영역은 따라합시다. 욕망입니다. 욕망. 사람들에게 욕구가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뭐 3가지 욕구, 어떤 분은 4가지 욕구, 어떤 분은 5가지 욕구, 또 뭐 욕구,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걸 정도는 잘 공간은 있어야지, 새끼는 안 굶어야지, 내 곁에 누군가가 있어줘야지, 뭐 이런 기본적인 필요를 바라는 게 이거는 욕구입니다. 욕구. 그런데 그 욕구를 과하게 가지려 할 때 그것이 욕망이 됩니다. 욕망. 그냥 좋은 부모님, 나를 사랑하는 친구,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안 굶고 또 뭐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주고, 이 욕구를 채워 감사함으로 받아주기보다는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돋보이려고 하는 이 욕구를 뛰어넘는 욕망이 생기면 그것은 아까 감정의 상함과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을 막 누르고 막 비난하고 막 그냥 해서는 안 되는데 뭐 밤새 뭘 하고 막 일을 멈춰야 되는데 일을 멈추면 안 되지,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하면서 몸을 막 상해가며 일하게 되는 엉뚱한 대로 이 욕망이 우리를 정말 망하게 끌어갑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조절하지 않으면 신앙적인 영역,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욕망에 대한 영역에 해결이 없다면 사실 믿음이 어쩔 때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내가 믿는다는 사실일 뿐 그 믿음이 이 욕망을 조절할 수 없다면 욕망이 우리를 삼키는 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결국은 어디 간다고요? 사망되는 거예요. 중간에 죄가 있고. 욕심을 부르면 죄 아니고는 욕심을 채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욕심을 채워야 되니까 그러면 죄가 필요하거든요. 죄를 갖다가 쓰면 결국은 망하는 게 아니라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 이 욕망,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절제인데 이 절제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톨스토이의 제가 기억상 한 토막의 얘기인데 그런 일이 있어요. 한 노인이 임금이 그런 소문 발표를 합니다. 야,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새롭게 이제 세워졌는데 땅을 나눠야 되는데 그러니까 걸어서 자기의 땅 경계를 정하면 그 땅은 지 땅이다. 어릴 때 땅 따먹기처럼. 그러니까 이 노인이 야, 내가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이게 기회가 왔다. 그래서 막 아침이 시작할 때부터 이제 막 전국을 돌아다녀요. 아니다, 좀 더 넘어가야 돼. 아니다, 좀. 그래서 막 하루 이제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끝나니까 막 떨어지니 저까지 돌아가야 되니까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가지고 어쨌든 깨똥해서 깨똥이라 난댔을까? 깨똥 돌아와서 이야, 이게 다 내 땅이다. 할렐루야는 안 했겠죠. 이야 하고 죽었어. 결국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한 평 반만 자기의 땅으로 남긴 거야. 자기 시신을 묻을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많이 가지고 와야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자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나면 결국 우리는 한 평 반도 어떨 때는
내가 무덤으로 들어갈 한 평반도 얻지 못함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한 평 아니 0.1평도 못 갖고 이 땅을 우리는 떠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처소, 내게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역, 우리 사랑하는 가족, 이 내 직장, 내 곁에 사람들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서는 거고 가장 크게 이룬 거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절제가 주는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좀 빨리 달리기 위해서, 그럼 절제하기 위해서, 그런 감정과 욕망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뭐 어째야 되노? 첫 번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절제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그냥 절제하지 하고 절제된다면 뭐 선물도 아니죠. 뭐 그냥 하는 건데, 여러분 절제하고 싶다고 절제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 부분이 좀 약한데 절제하지 한다고 절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만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되게 국가대표 선수들, 이번에 런던에서 금메달 이제 딴 우리 국가 대표들 인터뷰하면 막 다 울먹거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메달을 땄어의 그 환호의 울먹거림보다 4년 동안 죽을 똥살똥 이 체력의 한계에 간당간당하면서 매일 그렇게 살던 모든 수고의 대가가 주어져서 감격하는 거예요. 메달 그 자체도 감격스럽지만 태능 선수촌에 가면 새벽부터 어떨 때는 밤새 매일 내가 여기서 한 발만 넘어가면 이 부상인데 그까지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탁구 선수, 여자 탁구 선수 한때 감독이던 누구죠? 하여튼 그분 잠깐 우리나라 감독도 했는데 그분이 탁구를 아침에 딱 하면 공을 10,000개를 친대요. 오전에 기계에서 10,000개를 그냥, 그래서 나중에는 대화하면서 치는, 이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하면 손이 가도록 뭐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거의 로봇처럼 그렇게 오전에 하고 밥 먹고 그 짓을 논행하고 그걸 4년을 해서 메달을 딸지 말지. 전에 또 우리 한참 우리 88 이후에 레슬링, 유도 금메달 많아요. 걔들은 그 천장에 달려온 로프를 뭐 하루에 뭐 300번인가 500번인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것만 돼요. 그리고 경기 한 판 하다가 또 하고 그 짓을 하면 이러다가 내 팔이 빠지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순간 내가 머리가 깨지겠다 그 직전까지 매일 그런 경험을 해서 경기력, 체력, 기술을 배운다. 여러분, 육체의 이 연습은 유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상을 받거나 인정받는 것.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경건의 연습은 더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이 뭡니까? 너의 절제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그냥 매일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있다만 제가 정치적인 얘기 안 하려고 하지만 오늘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거의 결정됐다고 합니다. 아직 뭐 끝까지 안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45대 그리고 이제 또 47대 두 번째 거의 이제 당선 선언도 했는데 미국의 역사가 248년 중에 미국 대통령에 이제 당선된 사람들은 와스프라는 이 범주 안에 있는 사람이 거의 다 돼서 두 사람 예외야. 와스프가 만약 W는 화이트, 백인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AS는 앵글로색슨족 이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뭐 제가 그냥 그렇게. 그 다음에 P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인 이런 사람들이 역대 대통령으로 다 됐대요. 단 예외가 두 건이나 한 거는 케네디는 백인이고 앵글로 섹슨이지만 그건 캐톨릭이었는데도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죠? 바락 오바마. 그 사람은 교인이고 물론 이제 이슬람 뭐 가족이 있다지만 어쨌든 교인이지만 그는 블랙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블랙 우먼이 될 수 있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예배 직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도널드 트럼프 이 사람도 와스프입니다. 백인 앵글로 섹슨 이분은 침례 교인이니까. 그래서 이 와스프라 불리는 이 사람들이 지금도 미국을 이제 거의 엘리트로 지배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백인이고 앵글로 섹슨족이고 개신교도가 왜 이렇게 각 영역에 탑 클래스에 있느냐에 대해 많은 분들이 분석하면서 그 뒤에는 그의 어머니 여왕 같은 어머니가 그의 자녀를 어릴 때부터 인격적인 훈련, 신앙적인 훈련을 철저히 시킨대요. 그러면서 옛날 부시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부시 한 분 계세요. 어쨌든 그분 동생 부시가 대통령이 되는 그 일화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부시가 어릴 때 야구 이제 시합을 해서 홈런을 쳤어요. 우리 아우니처럼 홈런을 치고 돌아와서 엄마하고 아빠한테 자랑해서 엄마 아빠 나 오늘 홈런 쳤어요. 그랬을 때 이 엄마가 너 여기 앉아봐. 네가 홈런 친 것보다 네 팀이 진 것에 대해서 너 왜 반성하지 않느냐. 앞으로는 네 잘하는 것, 네가 돋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함께한 팀의 아픔을 나누는 이제 그게 일화 속에 있어요. 어릴 때부터 배려하고 자기가 자랑하고 싶지만 멈추고 이런 훈련이 이 와스프라라는 이 엘리트 그룹으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재계 모든 영역에 탑클래스 안에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와스프 중에 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이런 어릴 때부터의 이 연습, 남을 배려하고 또는 자기가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만 절제하게 하는 이것들이 리더를 만들고 정치가를 만들고 또는 영향력 연산을 만들 때 그 공동체가 그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절제하는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펼쳐보면 이 절제의 영역에 턱에 걸려서 지금 지도자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정도 했으면 되는데 더 욕심부리고 더 거짓으로 지금 온통 정치가들이 땅에 떨어진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경건의 훈련, 절제 연습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비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 비전이라고 말하면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더 고린도 9장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기는 자는 당시에 올림픽이 고린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 순서로 오면 지가 승리의 멸관을 따려면 자기가 절제해야 돼요. 운동선수가 절제하지 않고 1등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권투나 이런 체급에는요 나중에는 개체량에 떨어지면 시합하기 전에 패합니다. 개체량에 통과하기 위해서요 지금 잘 먹고 힘을 길러야 할 그 마지막 단계 굶고 막 물도 안 먹고 막 몸을 쪼고 막 땀을 흘리고 막 지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개체량이 통과돼야 되니까. 시합 직전에 개체량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기려고 하면 자기의 살을 깎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안 먹어야 되고 놀고 싶은 거 안 놀아야 이길 수 있는, 내가 이기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그 절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려고 하면 뭐 지 맘대로 하면 되죠. 뭐 해봐야 안 될 것 같으면 지 맘대로 해도 돼. 그러나 내가 거기에 합격을 하고 이기고 또 내가 돌파하고 그 수준으로 가려고 하면 살을 깎는 우리의 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왜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냐면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일어나서 대충 살지. 아니요, 내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고,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참아내야 되고, 훈련뿐만 아니라 비전을 가져야 돼요. 나는 그냥 이 땅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가 반응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비전을 가진 자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비전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 내가 원하는 성적을 얻으려면 잠을 절제해야 되고, 먹는 것도 노는 것도 다른 것도 절제해야지. 할 거 다 놀고 좋은 성적, 그거는 좋은 성적에 대한 기대가 없는 애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진짜 내가 좋은 성적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마다 잠을 덜 자야 되고, 다른 일, 예배 외에는 다른 일을 쓰지 않고 정말 내가 배를 움켜잡는 그 절제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청년, 비전 얘기하면 청년 아이들이 얘기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의 부름 앞에 반응하는 것, 이게 비전인데, 비전이 분명할수록 그걸 이루어야 말고 꼭 이루어야 되니까 내가 오늘 이걸 여기서 멈춰야 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을 여기에서 멈춰야 돼라고 스스로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자,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절제할 수 있는, 어쩌면 마스터키, 완벽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예.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타나는 많은 은사, 그리고 마지막 열매인 절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시작됐어요. 절제는 내가 하는 데까지 있을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의지력이 강하거나 또는 마음에 막 분명한 비전이 있으면 내가 꾹꾹 눌려서 여기는 이건 하면 안 돼, 여기에 멈춰야 돼 라고 절제 가능하지만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모든 것이 뚫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아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오직 성령의 열매가 절제야, 그러니까 절제를, 열매의 삶을 살려고 원한다면 성령께서 네 마음을 지배하도록, 네 생각을, 네 삶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절제는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이루고 멋진 인생을 갖게 하는 가장 큰 도구인데, 이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삶을 다스릴 때 비로소 맺어지는 열매로, 결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아주 큰 위기 상황이 마태복음 4장에 한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사생애, 그러니까 이제 엄마 마리아, 아버지 요셉과 함께 보냈던 생활을 끝내고 구원자로서 시작되는 그날, 마귀가 와서 시험을 겁니다. 야, 돌 가지고 떡 한번 만들어봐. 야, 여기서 하면 떨어져. 하나님이 아마 딱 받쳐줄 거야. 니 나한테 고기만 까딱하면 세상 영광 다 줄게. 여러분, 이게 이 제안이 저 나사렛 촌뛰기, 지금으로 말하면 저 강화도 봉화군 무슨 산골 동네에 있던 사람에게 너 영광을 얻는, 세계에서 인기를 끊는
그리고 졸지에 그냥 사람의 스타가 되는 뭐 한순간에 될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깨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물론 말씀, 이미 들었던 구약의 말씀으로 대언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승리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사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이 세례를 받는 가운데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고 그 성령을 경험했고 또 광야에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갔습니다. 예수님이 광야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시험 받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성령이 그 길을 데리고 간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 시험 앞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어쩌면 이 절제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져서 이런 유혹들을 끊어내고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유혹을, 이 도를 넘을 수 있고 오버할 수 있는 것을 컨트롤하고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열불 나가지고 막 꽥꽥 지르고 뭐 그냥 사고 내고 이게 내 성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성격 좋은 사람도 건들면 그렇게 됩니다. 영적으로 오래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지배받는 사람, 성령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성품을 다스리면 그때 비로소 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무기가 되어서 아무리 찔러도 막아낼 수 있고 선을 넘지 않는, 잘 보호하는, 다 품어내는 능력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이 절제의 열매가 있어서 물론 다른 8가지 열매도 정말 복되고 귀하고 아름답지만 이 절제의 열매가 맺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의로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져 가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품고 누구든지 그를 축복하고 누구든지 그를 영적으로 존대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천국까지 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성품들이, 주님의 성품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절제의 성품이 우리에게 장착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은사들을, 열매들을 그냥 길거리에 부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절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욕심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의 비전을 붙들고 성령께서 충분히 나를 다스림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성령 충만해야 절제가 완성되고 결국은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내가 절제할 수 있사오니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이곳에 이 시간 나에게 임하셔서 그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절제의 열매를 깊어가는 이 가을에 내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이 9가지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시고 특별히 절제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이제는 우리가 선을 넘지 않고 과속하지 않고 남을 받고 남을 찌르는 자가 아니라 품어내고 끌어안고 축복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이 절제 열매가 이 시간에 맺어지고 이 시간에 그 절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내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이 절제의 열매 내가 스스로 조절하며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절제의 열매가 이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과거에 분노함으로 참아내지 못해서 찌르고 깨트리고 모든 그 실수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친히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절제의 이 아름다운 열매와 절제의 능력과 절제의 사람으로 이 시간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오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주께 순복해요. 주께 순복해요. 우리 거기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내 욕심을 깨트려 주십시오. 내 안에 주 앞에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비전이 다시 분명해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